할렐루야. 더 메시지 스탠딩 세 번째 시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짧은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2장의 끝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누가복음은 수태고지부터 시작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그 남다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모든 특별함을 잠시 감추어 놓고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종의 시간을 보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준비 과정이란 바로 순종의 시간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마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시간을 지나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종의 시간을 지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더 메시지 13번째 시간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저는 다이제스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실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한테 좀 필요할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래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건 마음에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할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 누구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으시니까 혼자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한테 순종하라 그러시냐는 거죠. 우리의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셨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를 써먹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혼자서도 냅둬도 잘하시는 분이 우리 순종 같은 거 받아서 뭐 하시냐는 거죠.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집요하게 괴롭히세요. 순종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 안 듣고 아예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관대하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집요하리만큼 괴롭히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부르심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편히 산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무서운 거예요. 끌려갔다가 인생 거덜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따라갔다가 인생 잘 풀려가지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예화가 많으면 옅다 그냥 다 초청해가지고 가자, 순종하면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난대, 이렇게 해서 도전하고 초청이라도 할 텐데, 문제는 성경 역사 내내 뭘 보여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됐어? 순교했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갇혔어. 이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전했던 사람이야. 어떻게 됐어? 거덜났어. 이런 예화밖에 없으니 우리가 남한테 가갖고 예수님 따라가자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나도 순종하려 쳤더니 나도 혹시 저렇게 끌려가면 나도 거덜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무섭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왜 자꾸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태도들을 요구하시면서 못 괴롭혀서 안 달라신 것처럼 우리 자꾸 괴롭히시냐는 거죠. 성경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들은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소망했었던,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기를 희망했었던 그 사람들을요 제일 먼저 되게 집요하리만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리, 되게 쉽지 않은 그 자리에 꼭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 안 듣고 도망가면요 냅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또 추적을 하세요. 그 바쁘신 주님이 할 일 많으실 텐데 그런 사람들을 꼭 추적하셔가지고 순종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진짜 제일 어처구니 없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이러면 요나 같은 사람을 가만 보면요, 얘가 왜 선지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니누의 성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니누에를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쬐었어요. 불순종을 한 거죠. 근데 이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그래가지고 분명히 너 니느의 땅 가서 내가 이렇게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해라 그랬는데 싫다고. 나 그거 싫다고. 나 니느의 사람들 너무 싫어하고 왜 나 싫어하는 거 시키냐고. 그래가지고 난 안 간다고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타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글쎄, 원래 되게 주님이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이시지 않거든요. 한 사람을 들어서 출애굽 역사하는 리더를 세우시는데, 원래 같으면 막 바로의 왕자였을 때 비용 많이 들어갔잖아요. 엄청 군사학, 경제학, 뭐 정치학, 고급스러운 학문 다 배웠을 거잖아요. 그때 써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완전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덜내신 다음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떨기나무에 불 하나 붙여놓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수백만의 민족들이 이끌어가는 리더를 부르시는데 돈 안 들이시고 나무에다 불만 붙였어요. 저비용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요, 도망치거나 짠 선지자 내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잡으시는 데 있죠. 추적해서 잡는데 돈을 안 아끼세요. 진짜 그냥 잡는 데는 돈을 안 아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요나 하나 잡겠다고 지중해 바다 전체를 흔드셨어요. 갑자기 폭풍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라 이라고 배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니 배만 흔드는 게 아니라 전체 지중해를 흔드셔갖고 깨우셨어요. 그래갖고 기어 나와서 요나가 알겠는 거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그래서 날 집어 던져라, 막 죽여라 막 이러면서 막, 아니 하나님 앞에서 죽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선지자는 저 처음 봤어요 진짜. 죽여라 이래갖고 이제 막 해갖고 던져 이래갖고 바다에다 퐁당 던졌어요. 근데 죽는 거 제 맘대로 못해요. 그래갖고 물고기 한 마리가
네, 꿀떡 삼켰어요. 꿀떡 삼켜갖고 죽지도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으아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죠. 안에서 막 잡아 뜯으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쾌 하고 퇴 뱉었어요. 근데 거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회개가요,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보이는 태도를 보면 아는데, 가서 니누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외치라 그랬는데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는 이 메시지를 외칠 때 거기가 한 사흘길 되는 거리였어요. 근데 그 하루 만에 돌았대요. 그러니까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기를 바래가지고 대충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충 설렁설렁하고 돌아서 이제 하루만 하고 온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요나의 마음 속에는 니누의 성읍이 망하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하나의 딱 기회로 거기 전체가 다 뒤집어져서 그 대충 전했는데 그거 하나 기회로 니누의 땅이 다 뒤집어지고 회개해가지고 결국 살았어요. 살았는데 요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40일이 지났는데도 망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갖고 막 또 죽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자꾸 죽이래요. 죽여! 하면서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친 거죠. 근데 그건 따로 죽이지 않아도 냅둬도 죽어요. 왜냐면 광야여가지고 그냥 쪄 죽거든요. 하고 기운이 다 빠져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가지고 요나에게 박넝쿨을 이렇게 하나 허락하셔서 그늘지게 하세요. 그늘 딱 졌더니 시원하니까 살만한 거죠.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박넝쿨이 딱 피어 있는 거예요. 다 날 버린 것 같은데 이 박넝쿨만 나를 위해서 피워준 이 박넝쿨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박넝쿨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박넝쿨을 막 예쁘게 닦아주고 먼지 쌓이면 먼지도 닦아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밤에 이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요나하고 이러고 있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냥 갖다 버리면 되거나, 아니 네가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도대체 요나하고 이 씨름을 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벌레 한 마리가 그 쪼잔한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벌레가 갉아먹어갖고 잎사귀가 떡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가 짜잖아요. 눈을 딱 떴는데 박넝쿨이 떨어졌네. 이유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셨네. 또 죽여 이러고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반응을 나타낸 요나에게 너 왜 이렇게 썩내냐? 그러니까 갑자기 요나가 썩내는 게 합당합니다 이러면서 개겨요. 야, 이걸 상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썩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막 이래요. 그럼 너 논리로 해야죠. 도대체 왜 썩내는데? 박넝쿨 때문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개기는 거죠. 아니 너 그럼 생각을 해봐라. 네가 심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이 스스로 폈다가 스스로 진 걸로 이렇게 쓱낼 일이면, 나는 저 니느웨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 내가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어. 내가 먹이고 키우고 입혔어. 거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만 12만 명이야. 그럼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처럼. 이걸 알려줘 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나가 순종 안 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냥 갖다 내치시면 되는데, 집요하게 끌고 오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과정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실 거면 그냥 용서하시면 되고, 어차피 하실 일이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굳이 순종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을 열쇠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키를 우리의 순종에다 두신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역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냥 시키는 종으로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봐 이것만 해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니면 말 안 듣고 그러면 완전히 빼놓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고 싶으신 능력들을 그냥 펼쳐 보이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하늘에서 지금도 만나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홍해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래서 성경 역사에 가만 보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건들이 다 아주 작은, 되게 작은 우리의 순종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딱 순종이라고 하는 키, 거기에다 맡겨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래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떡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동일한 농도의 능력을 펼쳐 보이실 거면서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기다리셨어요. 누구 없냐? 도시락에 있는 사람 없냐? 찾아보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열어서 축사에서 떡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나, 하늘 열어서 만나 내리는 기적이나 뭐가 다르죠?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키를 우리의 순종으로 두신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동역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키로 그 자리에 서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적이나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펼쳐 눈앞에 보여주셨는데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보다, 내지는 기적이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와 동떨어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서, 함께 그 현장에서 함께 동참한 사람으로서 동역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선한 계획도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펼쳐 보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라고 하는 키에, 열쇠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면 보리라 하지 않더냐. 어린아이의 도시락도 마찬가지고, 모세, 다윗,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 보잖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분명 하실 수 있는데 그의 순종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집요하게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그를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회유하시기도 하시고, 다그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거면 포도주를 내리게 하시면 되잖아요. 능력 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굳이 하인더러 물을 떠오라고 하세요. 그 일에,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 떠온 물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기적으로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뭘 굳이 며칠 기다리고 이럴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뒤늦게 가셔가지고 애들이 막 질질 짜고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까지는 믿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까지는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 굴려라 그러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네 보고 살리라 그랬어? 돌만 굴리라고.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넌 돌만 굴리라고.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솔직히 톡 놓고 생각을 하면요, 어차피 기왕 살리셨으니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야, 그냥 문 닫힌 채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면 이제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오다가 나사로가 나오다가 가로막혀 있으면 이단 옆차기로 깨고 나오면요, 얼마나 역사적입니까? 빛이 확 나면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자리만큼 순종의 자리에 세우세요. 너도 동참시켜 줄게. 우리 같이 하자. 이거 나만 한 게 아니라 너도 함께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하신 일들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관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이 일의 주역이야. 너가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야. 너가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고 싶어 하십니다. 순종은 저와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거나 억누르거나 컨트롤하거나 핸들링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같은 주역으로 너도 했고 나도 했고 같이 한 거야, 이 일은 우리가 한 거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순종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홍해도 가르시면 될 걸 모세더러 가서 손을 들라 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물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게 솔직히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뻘쭘하기도 하고. 근데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치 그 손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야, 나한테는 능력이 없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 앞에서 손을 딱 들었더니 마치 모세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현장을 맨날 보지 못하고 저는 안 돼요, 나는 모자라요, 난 능력이 없어요. 아니, 너 능력 없는 거 내가 알고 불렀어. 네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네 능력 없는 거. 근데 능력 없는 걸로 내게 주어진 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너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뜻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돌만 굴려라. 우리는 돌 굴림이에요. 돌만 굴리면 돼.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주님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맡기셨잖아요. 배로 동인 나사로를 풀어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너가 할 수 있는 건 돌만 굴리는 거. 돌만 굴려라. 근데 그 앞에서도 망설이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내 상식에 갇혀서, 내 한계에 갇혀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이러고 있지 말고 가봐. 그 자리에 서면 너가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너도 동참하게 될 거야. 그 영광스러운 일의 주역이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솔직히 하나님 좋을 일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 그걸 하겠어요? 아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뭐 하나님한테 무슨 영광이 된다고 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가 그 현장에 가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렇게 선교지에 가게 되셨습니까? 와, 그 대단한 결정과 결단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그 현장에서, 현지에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땅에 대한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현장에서 가까이 볼 수 있었던 현장이 선교지였다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 나간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 너무 감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저들을 섬기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보고 싶어서 그 현장에 뛰어드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내 삶을 내어 던져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해야 할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순종하면 칭찬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혼나고, 아니면 내쳐지고, 아니면 버림받고 지옥 가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보여주고 싶으셨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마음껏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보게 되시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못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 마음껏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뛰어들어가시는 순종의 걸음을 오늘 걸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마주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복음에 마주한 사람들의 에너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마주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했는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모든 것들, 우리는 때로는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채 살 때가 굉장히 많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 중에는 여러분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죠. 순종은 여러분 선택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부르심의 응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 집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정적이죠.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나지 않을 선택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선택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과 부르심의 응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예측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떠난 나의 선택에는 책임도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의 시종, 일의 시작과 끝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책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찾아 떠날 때에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향한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떠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의 응답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 롯과 땅을 선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조카 롯은 다니면서 여러분 어느 곳을 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산도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내가 어떤 곳에서 있는지에 대해서 땅을 선택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눈앞에 여러분 너무나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제는 예전에 본토지척 집을 떠날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땅을 가라.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눈에 보기에 이쪽은 너무 좋은 땅이고 이쪽은 너무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똑같이 그곳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응답,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여러분 그 선택하는, 롯의 선택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부르심으로 다가가셨습니까? 동산에서 그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같이 나와 함께 걷자는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내가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걸어가는 길을 순종의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십니다. 언제 지으십니까? 때를 따라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순수 한국말은 여러분 나답게 된다. 나를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하나님이 점이 되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점이 되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에서 졸업식 연설을 한 것이 우리에게 회자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Stay hungry, stay foolish일 것입니다. 항상 갈망하라, 항상 우직해라. 여러분, 그런데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 또 저에게는 와닿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Connecting the Dot이라는 문구입니다. 삶의 궤적들을 연결하라. 오늘 하루가 우리와 미래에 연결될 수 있으니 삶의 궤적을 연결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연결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미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충성하는 순종, 선택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미래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릴 것이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충성하라, 그곳을 지키라, 그 순간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별 대단치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르심의 관점으로 다시금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일조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대한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 나의 일상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리였는가? 그 부르심에 우리는 오늘도 온전하게 순종했는가? 하나님은 그 순종, 그 점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재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혹시 나의 선택만 고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 작아 보이는 기회나 사역의 장애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재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인내하며 계속 달리는 순종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2장에는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고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두 장의 이야기를 추론해 보면, 정리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본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참아라, 멈춰라, 기다려라. 등산을 하다 보면 매번 내려오시는 분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 견디십시오. 무조건 참고 멈춰서 있는 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경주는요, 앞으로 달리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경주는요, 가만히 참고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 달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리고렌 목사님도 그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상한 병에 걸렸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뇌기능에 생긴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막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막 에너지가 공급되고 막 그 안에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현기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막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경험하고, 머리가 부서질 정도로 아프고, 때로는 공포로 인해 실신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출까, 이 사역을 멈출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하기보다 달리는 인내를 선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제거해 주시기보다 그 약함 속에서도 달리는 인내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구해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계속 하라, keep going, keep going,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여러분, 그는 실망이 컸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그는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고기를 잡은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다음 날을 위해서 다시 채비하는 게 옳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는 자신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데서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내의 순종이 여러분 결국 역전과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 깊은 데에서 경험했던 그 아픔과 그 인내의 값을 너무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서 여러분 그 힘듦을 이겨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거두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요,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달리는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내의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직면할 때 그 관점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에서는 어쩌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다를까요?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대단한 능력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는 과정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무엇의 성취보다 나의 변화에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을 발견한 이들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외식의 관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선택 앞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 앞에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시선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시선으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만이 디자인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순종할 때 여러분 참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순종은 하나님의 눈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신 분이시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안목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일상에 왜 진전이 없는가? 나에게 왜 기쁨이 사라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다시 내 욕심과 세상 눈에 갇혀 있기 때문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마주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또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관점 설계자,
생각한다면 내 삶의 주된 관점은 무엇이었는가?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나 내 욕심이 우선인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 변화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일상의 예배 그리고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고 놀라운 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은 조금은 갸우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너희가 열심히 일하면 또는 너희가 부지런히 농사 지으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럽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제일 먼저 순종하기를 애쓰며 살아갈 때에 풍족하게 채우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 메시지 13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